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죠. 설교를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속에서 또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또 듣지 않은 것보다 못 듣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들은 책을 여러 권을 봅니다. 이게 마가복음 한 개를 이해하려고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책을 보기도 하죠. 근데 제일 정확한 것은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뭐 사람이 쓰기도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석류를 보든지 여러 가지 책을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 목사님들은 학자들보다 말씀, 본문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현장에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박사님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깊게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말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되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는 1세기 말 2세기 때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를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감옥 속에 투옥이 되어져 있는데 손발에 이제 쇠고랑을 차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여유롭게 쇠고랑을 차고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쑤시죠. 누굽니까? 천사가 쿡쿡 쑤셔요. 그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문들이 다 열려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 베드로가 감옥을 나가고 나서 처음 가는 집이 어디냐? 마가의 집입니다. 아마 여기서 마가랑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또 베드로 전서에서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경 말고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로마 사역을 다 마칠 때쯤 돼서 베드로가 해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우리들 손에 있는 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주중에 계속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딱 보면 여러 복음서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그 1장부터 복음서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걸로 시작됩니다. 족보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초 창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생략되었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례 요한의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냐면 갈릴리 사역들이 바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에서 어떠한 고백이 일어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몇 장에서 일어나냐면 8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생략될 거는 생략되어지고 간결하게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도 아끼십니다. 근데 무리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과정 중에서 지켜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히 너희가 치러야 될 희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르침과 좀 다르죠. 오늘날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해결이 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말씀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복음을 나의 가르침을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을 해야 될 대가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가복음 10장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어떤 가르침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주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래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야기, 그리고 공의 앞에서 신문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은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군인들의 희롱,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 장사 등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일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게 뭐야? 강인가? 그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만 보고 거기서 설명을 다다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하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체포가 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이런 것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다양하게 좀 풍성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조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발버둥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려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그제 글자의 필력이라고 글자를 쓰는 스타일을 보면 어떠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생생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곧, 즉각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진행이 화제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장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1장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화제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몇 절을 건너가지 않은데도 곧 마침 이런 단어를 통해서 화제 전환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간략하고 명백한 이제 글자 스타일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뭐를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이렇게 하라라는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서 하라 말아라 이런 만약에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따라오라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게 인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선적이고 화제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다 보니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말씀처럼 비유 말씀이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보다 사건 묘사가 더더욱도 생생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사건을 묘사할 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만나는 장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여기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사역들이 이어지죠. 그 일들이 이어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길이가 짧긴 짧은데 한 사건을 묘사할 때는 정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다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들을 묘사할 때 풍성하게 생생하게 묘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아니 마가복음만 볼 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글자 쓰는 스타일이 명백하고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지만 생소한 사람들한테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 아주 좋은 글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들을 성경책에 보시면 다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2장 말씀해 보시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을 내렸던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 말씀해 보시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말씀해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 많이 배웠다,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약하고 여인들이고 주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혼란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풍랑이 다 잠잠해지니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새설지고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들어왔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 생소한 메시지,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 또한 이제 혼란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데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들어와서 그게 쉽게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고 혼란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마가복음 2장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14장 말씀에 가셔서는 이제 완전히 폭력 수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1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1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 은닉이라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냐면 드러내버리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에 대해서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다. 제자 양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초반에는 메시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의도는 9장 말씀에도 있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와 함께 그것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셔야 되는데 이 사역들을 지속할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엔 제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본인 자신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어느 구절을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을 인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라고 표현 안 하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는데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고통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감정들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역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대받으시고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이야기할 때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시를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후손이 되는 어떤 사람을 주라라고 부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인용을 하시면서 본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어떤 사람을 염두를 해두고 주라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또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지시하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내용에 무수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인자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113편 시편 143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니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시편 내용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제 사용합니다. 시편 8편 4절을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대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한테 이거를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시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 인자가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인자이기도 하는데, 구약 말씀에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93번 나온대요. 93번 나오고, 예수님과 그 에스겔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분 다 3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둘 다 궁극적으로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선지자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메시아였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을 부를 때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알 때, 인자는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가졌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표현할 때 권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나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니 이는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사 사역을 좀 하는데, 여러분, 기도 받고 나서 말씀 양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병에 시달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 고침을 받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모습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육 받기 전에 본인이 갈급하고 본인이 빨리 해결받고 싶으니까 기도 먼저 받으려고 이렇게 발부둥 친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나쁜 현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양육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나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고침받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고 부르실 때는 뭐까지 바라보시냐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고침을 받고 나는 고통 없이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마인드,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까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뱀과 정갈에 밟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안에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내어줘,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 안 되던데, 나는 잘 안 믿어져. 그게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나한테 지금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권세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에도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사역들 보시면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저가 뭔데 죄를 사하냐 막 그러한 논쟁도 펼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바람는 여자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순결한 신부처럼 그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본인이 신랑 되는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날 안식일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고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그분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내가 편한 대로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져 있대. 내가 급해서 안식일을 못 지킨다. 그거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교회는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정말 피체 못해서 이제 코로나를 걸렸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소방관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의를 피하다가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다 이게 구출하러 나가고 자금 나가고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직을 서고 있다. 그까지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여서 그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그러죠. 그냥 축복 몸만 띄고 와서 이렇게 지켰다 축복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에게 예수님만? 우리는 4대 성인도 있잖아. 그렇게 대표적으로 석가도 훌륭하신 분인데 석가나 예수나 다 이게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야.
예전에는 목사님은 귀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근데 요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인데 목사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 내가 권위를 챙기겠다, 내가 권위 있는 대접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나는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의 종을 무시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 거, 이거는 너에게 유익한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권위가 있어요.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권위 있는 왕 대접,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많은 것을 부릴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이 반려가는 것까지 이야기하시죠. 최후 만찬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반려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다윗보다 크신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다이나믹하게 첫 절부터 강력하게 탁 꽂아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부터 마가복음이 따다다닥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진정으로 나한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이게 곧 나에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구원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도 있고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었죠.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다.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예언됐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함을 받은 사람, 또 자신의 상처로 우리를 평화와 나음으로 이끈 사람이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다라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라는 거죠. 10계명 절대로 다 못 지켜요. 근데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못 지켰을 때 결국은 누구한테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누구한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8장 3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려면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신랑이 쏙쏙이면 늘 하는 말이 신랑이 자기 십자가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책에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모델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도 맨 처음에 했고 닭이 울기 전에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하죠.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제일 큰 소리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데 손을 불쭉 뜨면서 예수님 저도 무리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진 건 누가 했습니까? 다른 제자도 안 했어요. 우리 베드로는 하고집이에요. 하고집이니까 많은 것을 지적받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물을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베드로님은 그러죠.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에게로 싹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야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안 자르면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가 잘라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에게 또 기도해 줘가지고 이게 회복되는 역사들도 일어나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좀 충동적이었다. 분명히 본인이 이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쫓아가죠. 쫓아갑니다. 근데 한 여종이 이야기하죠. 저도 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6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냐면 14장 71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나 나는 몰라. 예수님 몰라.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보도 듣지도 못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인을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적당하게 부인하는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확실히 고백하고 부인을 하더라도 확실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죠. 육신의 나약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서 부인하기도 하고 혼란 가운데 있고 길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는 베드로는 통곡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겠습니다까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곡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대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자기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나는 이때까지 적당하게 돈 벌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죄를 보면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교회 가? 그러면서 하는 말에 교회 가면서 담배도 못 피고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이 사람들아 술 담배가 지금 급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덮여져 있냐면 본인이 죄인이고 본인이 죽어서 망해서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본인이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 눈이 먼저 열려져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것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구원해. 그렇구나. 은혜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백성들이 많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치유책으로 노뱀을 달아 세우죠. 본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 죽는 거야. 아파 죽는데 고집부리고 안 쳐다보면 은혜가 안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이 병이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이 병이 왜 왔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병을 어떻게 해서 치유받는가 아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면 낫는다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흑암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제물이라고 섬뜩한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곳안에 목차 그렇게 잔인하게, 아니 나를 위해서 김종인 전사 목차 그렇게 잔인하게, 목차가 더 잔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내리치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지? 헌금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거는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그렇게 가르침이 좀 없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다시 초대교회로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니 나 사랑하니 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도 이제부터는 나의 일들 감당을.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100을 투자를 했는데 어찌 이 악한 사람들이 100은 아니더라도 10도 아니고 1도 안 줄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100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사역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주셔야죠. 호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서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좀 애들이나 좀 똑바로 하지, 가정이나 좀 화목하게 하지. 그 인간 생각이란 말이에요.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너의 말씀을 들을 사람, 너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 나를 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아우디 타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 좋은 것 좀 하고 누리고 다니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에 예 알겠습니다. 너는 차 없어? 너 죽을 때까지 차 없어? 아멘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좀 했으면, 그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문 안 열어주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적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몽당 빗자루입니다. 몽당 빗자루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저 유럽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남미 끝에 있는 저 칠레 그쪽에 가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들어서 제발 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한테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아빠 없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찔리긴 해요. 찔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10년 전과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으시고 대생김질 하시고 소화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